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하며 말씀을 전할 테니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무관심에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단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받는 시대 가운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무관심은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를 아무런 관심 속에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아픔 속에 회복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역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50대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혼자 살다가 사망 후에 발견되는 것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50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50대부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점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러한 무관심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 그 무관심한 속에서 깊은 고독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변해도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지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양떼를 떠나 길 잃은 양을 혼자 버려진 그 양을 찾으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들판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목자를 부르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양들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나운 짐승 소리, 낯선 울부짖음뿐이었습니다.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고 어두움이 덮이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목자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다른 양들은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길 잃은 양은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듭니다. 그런데 꿈결에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각하며 그 소리를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양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달려와서 양을 끌어안습니다. 밤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는 목자는 다리를 다쳐 절고 있는 채 그 양을 끊임없이 찾아 댕기고 말았죠. 그리고 피 흘리고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잃어버린 양을 꼭 안아주며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어루만지며 다친 데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깨를 둘러매고 춤을 추며 마을로 달려나갔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잔치를 벌입시다 라고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모아 잔치를 벌이는 비용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았던 그 마음의 순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며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라는 이유로 그를 책망하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외모로 평가를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이자 또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또한 태평양 철도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여행 중에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의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탠포드는 항상 검소한 생활을 했으면서 옷도 늘 수선해 입고 구두도 아주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총장님을 만나겠다고 하자 수의가 막아섰습니다. 총장님은 너무나도 바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요. 제가 총장님과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글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은 지금 바쁘시다니까요. 여기서 모욕감을 느낀 스탠포드는 그 길을 돌아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에서는 교정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모르는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병들고 나는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없이 한 사랑으로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가치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없다 절망감에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에 쌓여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변해도 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도 끊임없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다 겪어보셨죠? 저에게도 아주 이쁜 6살 딸내미가 있는데 이 6살 딸내미가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이쁘기도 하죠. 어느 때 목사님 제가 여기 전에 대전에서 세계의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육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저희 딸도 이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제 식사 전에 보통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로아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막 목사님의 기도를 막 가로채려고 막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잘 때 보면 예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신앙의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먼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먼저 주는 쪽이 있지 못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도 잊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을 놓아 버릴 때에도, 그러나 언제 그 순간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늘 붙잡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 정말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나서서 내 심장을 떼어 저 사람에게 이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선뜻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대신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나와 원수지간이라면 더더욱더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에게 관광을 시켜드리고자 필리핀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극진히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예 필리핀에 같이 살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말을 믿고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사흘 만에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 부모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재산으로 카지노에 가서 노름을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모는 말도 통하지 않고 타국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죠. 좋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낳을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 땅에 파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며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내 아우를 지키는다니까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였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44장 2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원수처럼 지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형벌을 받게 되었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가 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꼭 넣어야 된다,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서 품에 안으시고 만족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사람이 가장 두려움에 떠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이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백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 불렀